내 생활의 원리는 주제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골로새서 오늘 읽으니까 당장 나오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개요 3장 이게 뭡니까? 새사람, 옛사람. 골로새 3장의 내용이 새사람이 뭐고 옛사람이 뭐냐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옛사람이 뭐냐? 첫째는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복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은 복음으로 모든 여러분의 가정 문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낼 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여러분이 복음이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은, 또는 복음을 막연하게 적용을 안 해서 그렇지, 복음을 적용하는 훈련을 처음에 할 적은 잘 안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 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뭘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모든 문제와 사건이 해석이 되어진다니까요.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해답 가진 사람이고 해답을 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복음으로 답이 안 나니까 전도로 결론이 안 납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속의 능력으로,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쉽게 말하면은 바울이 지금 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을 지혜로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 세워주고 하는 것이다. 말하면 자기의 인생이 뭡니까? 다른 사람 세우는, 다른 사람 살리고 다른 사람 세우는 그 일을 하는데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로 결론 나야 된다. 여러분이 전도로 결론 났다 하니까 밖에 나가면 전도지 열심히 나누고 전도 많이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에요. 전도로 모든 여러분 공부, 일하는 일터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방해받지 아니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직장에 가서요, 전도지 막 나눠주고 이러면 또라이 소리 듣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됩니까? 직장에 가서 나는 전도자다 생각하고 전도로 결론 내고 뱀처럼 지혜롭게 조용하게 전도를 하는데, 그럼 일단 전도를 하려 하면은 회사에 이익을 줘야 됩니다. 회사에서 전도, 여러분 가정 다음에 직장인데 직장에서 제일 오래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 떠나서 전도를 한다. 그건 가짜 전도입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가정이 전부 다잖아.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직장이 전부 다인데 거기를 전도 안 하고 거기에서 전도 안 되고 딴 데서 전도한다. 그 다 가짜 전도예요. 그럼 직장에서 전도를 제가 해보니까 아니고 전도를 하려고 딱 생각을 하니까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사장님이나 부서장이나 사람들이 볼 적에 나는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 유능한 사람이 돼야 된다.
세상 사람은 진급하기 위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지만 전도의 결론 난 사람은 내가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진급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성공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사장에게 인정받아야 됐다. 여기 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결론 나면은 진급도 빨리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전도지 나눠서 진급을 빨리 한다 이 말이 아니고 전도를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은 답이 딱 정확하게 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딱 조금만 역사해 버리면은 기적이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면은 전도의 결론이 안 나면요. 전도를 한다 안 한다 열매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열매가 없어도 전도를 지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인생 방향이 딱 잡힙니다. 방향이 여러분 단어는 있는데 막연하잖아요. 근데 전도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전도로 쫙 들어가면요 여러분 인생 방향이 잡히는데 뒤집어 놓으면은 반대는 전도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 인생은요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틀린 방향이에요. 표류합니다 인생이. 인생이 표류한다는 말은 가는 중에 풍랑 만나고 자꾸 자초하고 가다가 막 데미지 있고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는데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일이. 그런데 그거를 복음을 가져야 전도가 되는데 복음이 답이 안 나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오라는 전도, 꼬셔가지고 오는 전도, 목사님 앞에 계속 체면상 내가 한 명 데려오는 전도는 할 수 있는데 진짜 복음으로 답 주는 전도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목적이 상실돼 버려요. 전도의 결론 나버리면요 여러분 대충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난하게도 보이고 계집종처럼 보이는데 인생의 존재 목적이 딱 보이기 시작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전도로 결론이 안 나는 인생은 뭡니까? 금수 같은 인생이에요. 금수를 한문인데 심성을 이야기합니다. 먹고 잘 사고 잘 자고 잘 붓고 그거 말고는 없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결론 나면요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내 존재 목적이 쫙 발견되어지면서요 내가 교만해라는 말이 아니고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인정하시는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구나. 이런 감사가 생긴다니까. 이런 감사 속에 전도가 돼야 되는 거지. 의무로 하는 전도 그거 아니에요. 보여주기 위한 전도 그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전도로 결론이 딱 나면요.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전도로 결론이 딱 나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다윗이 목동으로 있는데 시간표가 딱 지금 뭐 하는 시간표다. 이 사건이 무엇이다. 이게 딱 시간표가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응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전도로 결론이 안 났다. 여러분 시간표가 안 보여요. 그냥 10시 32분이네.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지? 다음 주에 야유 예배 간다 하던데 참 좋겠다. 예배는 드리고 가냐? 안 드리고 가냐? 나는 안 드리면 좋겠다. 나는 드리면 좋겠다. 맨날 이제 이런 식이야. 그건 시간표가 아니고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좌샤는 학생이잖아요. 학생이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시 32분에 일에 안 하고 좌샤에게는 있어요. 월요일 날 10시 32분에는 지오메트리 하는 시간이 있구나. 이렇게 딱 있어. 정해져 있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10시 32분이구나. 이번 화요일 날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구나. 이렇게 시간표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게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시간은 24시간인데 시간표는 각자마다 다르다니까. 그 나에게 준 시간표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응답이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전도 결론 나면 보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전도 결론이 안 나고 복음 결론이 안 나고 사람대로 살아가면은 사람을 가져가면은 세 번째 특징이 기준이 애매모해요. 잘못된 기준을 가져갑니다. 틀린 기준을 가져갑니다. 애매모호한 기준을 가져가는데 어떤 기준이냐? 골로새서 2장 8절 9절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이 말은 사람 기준으로 가져간다. 사람 기준이란 말은 내 기준으로 가져간다.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말은 세상 기준으로 가져간다. 이 말은 육신 기준이란 말이야. 결론 그리스도를 쫓는 기준이 아니에요. 옛 사람은 구원받아 놓고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동기 야망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삶입니다. 세상 부귀영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제자를 부르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나 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가 있게 하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권세 있는 삶, 권세 있는 삶이란 말은 응답받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는 뭐부터 되어져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교회 오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전도라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고 내 동기 야망을 쫓고 있고 세상 것을 쫓고 있다면 분명히 그리스도 쫓는 게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삶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느냐? 나도 모르게 권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맨날 얻어터지는 삶, 정복당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 안에서 행하란 말이에요. 주인 안에서 주인 시키는 대로 그 주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말씀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자꾸 흔들리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그러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옛사람은요 거짓말합니다. 늘. 시기 교권이라고 했죠.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자꾸 안 된다는 거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다 거짓말입니다. 핑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잡히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진짜 뭘 복음 깨닫고 나면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오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말을 대꾸를 안 해주면은 여러분이 아 목사님 내한테 감정이 있는가 또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냥 예 그렇습니다. 좋네요. 안 좋네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거 제 본심이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지금 모르겠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기도해봐야 될 문제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고 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지금 내 생각해보고 이러면 어디 뭐 나를 놀리나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 대꾸는 하는데 사실은 인간 세상에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요 율법주의와 미움이 다 있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래라. 이게 옛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미움이 꽉 한이 맺혀가지고요 미움이 한이 되어가 있어요. 상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이게 옛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그럼 반대말로 뭡니까? 용서가 잘 돼야 돼. 여러분 마음에 맺혀 있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원한 맺힌 사연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여섯 번째, 복음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은혜가 부족해요. 은혜가 딸려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요 따라오는 게 감사가 충만해요. 감사가 충만하면은 따라오는 게 또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은혜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요 풍성해진다니까 성취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니까 지혜가 생기니까 모든 것에 지혜가 생기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또 서로 건면하고
이런 일이 벌어요. 서로 막 세워주고 건면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또 막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건면하고 엔커러지 용기 주고 소망 주고 그러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뭘 부릅니까? 시가 있습니까? 찬미가 있습니까?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까? 찬송 우리가 이제 분위기 바꾸세요. 잘하고 있어요. 요즘 많이 잘하는데 또 몇 달 갈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말고 찬송 볼 적에는 막 목젖이 나가도록 계속 부르면요. 처음에는 피가 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중에 목이 확 트입니다. 그럼 나중에 건강해집니다. 경희 권사님 아시겠지? 뭐 머리핀을 딱 낭낭 18세에 딱 해가 와 계시죠. 얼마나 이쁘신지 모르겠어 진짜. 참. 자, 7번째는요.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하면 불신자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처럼 못하게 살 수도 있어요. 삶의 상태가 완전히 누림이어야 되는데 눌려 있다니까. 어디에? 3장 17절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러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늘 누리는 표가 나야 되는데 눌리는 표가 딱 나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완전히 억눌려 있어요. 잡혀 있어요. 말 들어보면 딱 알아요. 일하는 거 딱 보면요. 이게 완전히 억지로 하고 앉아 있다니까. 감사가 없어. 기쁨이 없어. 보람이 없어. 행복이 없어.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릴 때 행복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어디 보자. 누가 불행한지. 불행한 사람 아무도 없네. 근데 그것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월요일날 학교 갈 적에 그럼 내가 공부 잘해서냐? 저는 학교 다닐 적에요. 공부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잡쳤어. 그래서 막 공부는 뭐 어차피 1등 안 하면 2등 해봐야 우리 아버지한테는 의미가 없고 아버지한테 의미가 없으면은 우리 아버지 살아생기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안 되는 공부 때려치워버리죠. 그래서 뭐 하냐? 그냥 뭐 부모가 물려준 IQ 가지고 막 대충 이렇게 뭐 하면 대충 점수는 나오니까 끝냈어요. 그런데 뭐가 좋냐? 선생님하고 노는 재미. 선생님하고 친한 재미, 선생님 놀리는 재미, 선생님하고 같이 가는 재미, 선생님과 교제하는 재미. 나는 학교 다니면서 제일 좋은 게 스승님과 참 스승님처럼 친구처럼 형님처럼 나는 선생님을 참 잘 만났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누려져야 됩니다. 하여튼 학교 가서 뭐 하나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직장 간다. 직장 가면 재미나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잠깐 직장 안 가고 24시간 앉아있으면 절반은 행복하고 절반은 마누라 바가지 들어야 되는데 그 절반의 시간에 일터에 가가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쫙 있고 그걸 쫙 누리고 사람이 아무리 행복해도 같이 맞아 있으면 그런 게 있거든요. 미국의 이혼이 높은 이유는 퇴근을 일찍 해서 그렇다 하잖아요. 그건 너무 오래 붙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일리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 근데 여러모로 직장이 좋다니까네. 그 감사해야 돼. 그것도 돈 주지. 돈까지 받아가면서. 그 직장 생활이 늘 행복인데 그게 안 되면 눌리는 거예요. 언제 때리치고 사장하느냐. 그 사람 사장하면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눌리는 게. 차라리 눌려있는 게 낫지. 사장한테 잡혀버리. 그런 사람이 사장하면. 모든 사람이 사장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월급쟁이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장군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1등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분량대로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뭡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을 입으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지식까지도 새롭게 선악과 따먹은 지식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의도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쉽게 말하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식,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지식. 또 이러니까 개, 돼지, 짐승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에 많이 하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개, 돼지, 짐승이 번성하는 거하고요. 사람이 번성하는 건 다른 겁니다.
존재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벌써 다르다니까. 자식이 뭐라는 걸 보는 것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지식까지 새롭게 됐는데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지식까지 새롭게 됐다는 말은 각인, 불이,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불신자가 사는 삶의 방법이 아니고 신자가 사는 삶의 방법을 가졌다는 말이요. 보는 사건, 사물, 사람, 인간관계 보는 눈이 달라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요. 해석하는 생각이 달라요. 선택하는 판단 기준이 달라요. 왜냐? 신령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식이 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힘 말고, 세상의 힘은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성공하고도 영적 문제 오는데 우리는 전혀 새로운 힘을 얻었다니까. 왜? 새로운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어요.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식.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면은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 것이다. 자, 그럼 본론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죽일 것. 여러분, 살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죽일 것. 5절에 땅의 지체. 땅의 지체란 말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이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버려야 됩니다. 이런 육신의 땅의 지체, 육신의 정욕, 소욕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탐심에서부터 오는 건데 우상숭배의 깊은 뿌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탐심에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 탐심의 결과, 우상숭배의 결과,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결과 6절에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거꾸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 뭐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 뭐냐?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육체의 소욕을 죽여버리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벗어버릴 것. 성경 읽을 적에는요, 일단 동사부터 다 보세요. 동사 중에 명령형, 그건 내가 해야 될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것만 찾아보세요. 벗어버릴 것. 9절 그리고 7절 11절에 보니까 옛 사람과 그 행위, 옛 사람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의 행위도 벗어버리라. 이게 뭡니까?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옛 사람의 특징, 말 들어보면 옛 사람께 나온단 말이에요. 그 행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너의 입에 부끄러운 거, 말,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그 여러분요, 옛 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이를 가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다가 이 가는 분 계세요? 혹시 막 분이 쌓여서 그렇다면 분을 빨리 일단 다 풀어보세요. 그 전에 치과에 가서 치료를 다 받아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속에 분이 꽉 차서 그런 거니까 분을 다 뽑아버리면요, 이가 싹 괜히 분을 가지고 있다 이 갈고 이 갈다가 이빨 뽑아지고 그래 치료비 더 들고 그러지 말고요. 악이 이게 분을 있으면요, 사람은 선한데 나도 모르게 악한 쪽으로 가지게 돼 있습니다. 해방하고요. 그리고요, 거짓말을 버리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서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거짓말이 뭐예요? 불신앙 팀 사회가 할 때 서로 통하는 거예요. 미투 눈빛이 말은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도 불신앙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목사님 욕, 교회 욕, 중직자 욕, 성도 욕, 랩런트 욕, 전부 안 되는 거 이런 거 말할 적에 막 힘과 용기가 그 시간에 막 나야 재미가 나고 막 누려지고 막 와 즐겁다 이래 나오는 거.
말은 안 하는데 그런 눈빛이야. 피가 막 돌아가는 느낌이야. 살아있는 느낌이야. 내가 존재감이 팍팍 느껴져.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막 내 존재감이 느껴진다. 그건 망할 체질입니다. 그런데 진실이 뭡니까? 그리스도고요. 당장은 이해 안 돼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 있지 않냐. 믿어야 되겠다. 이걸 자꾸 시인하다 보면요, 시인이 고백이거든요. 믿으면 고백대로 되거든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모든 거짓말, 악독, 분냄, 부끄러운 말 다 끄집어내버리고 기도 속으로 하나님과 소통해라. 벗어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될 거 있습니다. 깨달아야 될 거 뭐냐? 10절, 11절. 영적 지식을 깨달아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각인 바꾸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첫째 뭡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니까. 새 사람,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새 사람이다. 자, 새 사람은 새로운 지식이 있어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말은 옛 사람의 지식이거든요. 아까 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 기준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 깨달아야 할 줄 중에 이거 못 깨닫고 다른 거 깨달으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의 주권. 11절에 나와 있죠. 만유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 안에 모든 만유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말미암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어지고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식까지 새롭게 되었다니까. 그 쉽게 말하면 난리지만은 벌써 진리가 다르다.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니까. 법이 새로운 법이 적용되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지식, 진리, 법은 다른 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살리는 법, 축복의 법이 여러분을 이걸 빨리 깨달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발견되어지고 믿어질 만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없다. 쉽게 말하면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고 만유 안에 또 그리스도가 계신다. 네 번째, 그렇다면은 취해야 할 것. 그렇다면 내가 뭘 가져야 되겠냐? 12절. 골로새서는 제가 설교 준비를 했는데 설교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설교를 다 해가지고요. 뭐 해야 되느냐? 입어야 하는 게 이게. 취한다는 말은 입어야 할 것. 입어야 할 옷이 있다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이걸 다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옛날에는 난 대학도 못 나오는데 아이고 나는 뭐 공부도 못 하는데 자꾸 비교의식 해가지고 열등감 빠지지 말고 여러분은 뭐라고요? 존귀한 자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내가 이 말 하기 전에 갈게요. 이거 불이 나서 우리 아들이 예를 들면 대학을 못 나왔다 칩시다. 불이 나서 야 박사 어디 있냐? 내가 박사 구하러 갑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온 내 아들 안 나왔다 해도 초등학교도 안 나온 내 아들 구하러 가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너희는 하나 그러므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더 벌루버더 여러분은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스트리트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해방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축복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길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길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이 길을 많이 알아야지. 그래도 섬에 가가 있으면 맨날 기양살이 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러므로 이를 알면요. 뭐들 많이 아니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것도 많이 알게 된다니까. 자,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처럼 옷을 입어라. 쉽게 말하면 이게 신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신분이라는 말은 뭐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뭐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게 뭡니까? 부자는 부자답게, 강자는 강한 자답게. 이거 뭡니까? 베풀면서 살 수 있습니다. 부자다, 내가 풍성한 자다, 내가 진짜 강한 자다, 약한 자 도와주면서 살 수 있어요. 가난한 사회 나눠주면서 살 수 있어요. 이게 여유고 넉넉함입니다. 그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어요. 자비 베풀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맨날 이제 엉해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섯 번째, 바울이 뭐라고 설계했느냐?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뭡니까?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라. 13절 14절. 모든 축복은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도 잘해야 되지만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사랑관계 누가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혐의가 없는데도 혐의를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는 주로 그러잖아. 있다 하더라도 알았어. 있다 하더라도 덮어버리죠. 덮어버려. 아무개가 그랬다 하더라. 갱숙이가 그랬다 하더라. 그래서 확인하러 돌아다니면서 전화 걸어가지고 그런 말 들었어요 권사님? 이래서 하지 말고 설령 그 소리 해도 알았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끝내버려. 이민생활 하는 사람 보면요. 전화통을 잡고요. 차 타면 전화통 잡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그런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전화비가 많이 나올 거야 이민사회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위에 뭐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건 완전 풍성하게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사랑까지. 너는 내 편이야 그냥. 네가 뭐 혐의가 있어. 네가 그랬다면서 말은 안 해도 요래 째려가 눈이 또 이래가 사시처럼 쳐다보지 말고 뭡니까? 딱 품어라 이 말이야. 너는 내 편이야. 넌 내 사람이야.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6절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 뭡니까? 여섯 번째 15절 17절에 보니까 참된 누림이 있는 사람. 누림이 있는 삶. 15절에 17절이네요. 오늘 바울님께서 설교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나도 헷갈립니다. 성경 구절 다 찾아가는 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마음을 주장하고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삶은요 진짜 누리란 말이에요. 틀린 거 누리지 말고 진짜를 누리는데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라. 언제나 평안해야 됩니다. 왜냐? 어떤 문제도 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는 나는 넉넉하게 이길 것이고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교회 안에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원수 덩어리처럼 보지 말고요.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늘 감사하고요. 왜냐? 평강을 얻었으니까. 또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지금 그 평강이 지속 중에 있단 말이야. 하나님 계속 불러가 주신단 말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뭐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이 쉽게 말하면 마음과 영혼의 상태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삶의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삶 교회 안에서. 요게 골로새서 3장에서부터 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아내들 여자들만 따라하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도식이만 따라하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뭐 설교 안 하겠습니다. 뭐 조건이 없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남편들만 하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제발 괴롭게 하지 말라. 남자들만 하죠. 남자들만. 시작. 남자들 다 하세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남자들은요. 아내를 사랑하며 제발 도식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단순한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정을 성공시켜야 전도가 되어집니다. 전도운동, 가정이 전도운동의 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자녀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따라하세요, 자녀들. 자, 그 다음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해야지 응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부모를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말은요, 이유가 없어. 요셉이 따라하세요. 아빠가 영어를 잘 못해도 순종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렇지. 자, 따라해. 자, 알렉스, 엄마에게 순종합시다. 그렇지. 아이고. 자, 아버지들,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네. 자식들을 낙심하게 만들면 안 돼요. 뭐 어떤 데면 징계하고 재직질 해라 이런 것도 있으면 때리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자기 기분 내키는 기준으로 쫙 하다 보니까 자녀에게 경록해 시키고 낙심하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직장에서는 상사, 종 있잖아요. 사장과 종업원 있잖아요. 그래서 종은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어떤 식으로 했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이 하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마라. 그런데 눈치 쫙 보고 사장님 없으면 땡땡치고 있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 보든지 안 보든지. 그리고 사장님을요 존경하고 하나님 섬기듯이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 알아서 자유의지가 선택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야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워너메이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축복받으려고 한 게 이게 직장을 가지고 복음화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 유업의 상을 받을 줄 압니다. 이렇게 하면 유업이 있다 이 말이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요 그리스도께 유업을 받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이라고 상사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상전들은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상사는 늘 베풀어야 됩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래서 내 위에 왕이 있고 주인이 있다는 걸 믿고 그걸 인정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도 일반적인 원칙에는 그 축복을 주십니다. 자, 세 번째 4장에 쭉 보면 교회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러자. 뭡니까? 목사님과의 관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전도의 문을 항상 목사님을 그랬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두 번째는 메시지를 위하여 설교 메시지 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어지도록. 딱 핵심적인 거.
그 다음에 뭘 위하여 기도합니까? 중직자를 쭉 소개해 놨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는 체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함께 중직자 이름을 쭉 했는데, 중직자들을 뭡니까? 부모님처럼 여겨야 됩니다. 부모님 다음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직자를 맨날 여러분이 아까 말대로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데 영어를 잘하니 못하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모님한테는 무조건 존경하면 됩니다. 부모가 이상해도 존경하듯이 중직자가 이상해도 존경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 그 중직자는 하나님 알아서 하셨고. 그 다음에 평신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마가를 데려오너라. 옛날 마가를 버렸죠. 마가하고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 귀한 사람이니까 데려오라. 성도는 버리면 안 돼. 성도가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오네시모 같은 사람 돌아왔습니다.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이게요, 교회 생활 속에 하는, 교회 안에 단순한 처제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로 만났다. 이거 확률이요, 이거는 막 영급의 억급의 만남입니다. 영원한 만남입니다. 어쨌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와 만났다, 그건요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그 자식하고 만났다, 이건 보통 만남이 아니라. 직장에 가서 그 사장님하고 내하고 만났다, 이게 보통 만남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만남이라니까. 여러분, 교회와 그냥 교회 오다 보니까 보이구나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들이 함께 불러가지고 세계복음화할 만남이라니까.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 참된 전도를 누리는 교회가 돼요. 참된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지금은요 어떤 시대냐? 많은 일을 못 하더라도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요, 한계를 하더라도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 들어듭니다. 효도가 뭐냐? 아버지한테 300만 원짜리 담요 사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니까. 내가 원하는 건 1년에 컴퓨터 하나씩 사주는 건데. 기억하세요, 우리 아들, 딸.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부터 딱 요약하겠습니다. 복음 없는 시대입니다. 사단은요 시대마다 복음을 없어지게, 쉽게 말하면 네피림 시대란 말이에요. 바벨탑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시대로 만들어 간다니까. 그러니까 각종 사고, 영적 문제, 정신질환 이런 게 막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었다, 교회 와니까 힘도 안 난다, 이런 소리 자꾸 우리 교회는 안 하는데 다른 교인들이 하잖아요. 그 전염대가 우리 교회를 가져오면 안 돼요. 완전히 샷을 맞으세요. 그래가지고 주사를 예방주사 딱 맞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힘 빠지면 안 되겠지만은 뭡니까? 이거 자꾸 시험 들었다, 힘 빠진다, 뭐가 어쨌다, 이거 계속되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 이해 못한 겁니다. 복음 이해하면 시험 될 것도 없어요. 힘 빠질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뭡니까? 틀린 복음. 지금 교회가 복음이 없습니다. 신비, 율법, 종교, 박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왜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틀린 복음을 붙잡고 예배 드리면요, 강단은 강단대로 복음 이야기 안 하고, 복음이라면서 신비 이야기하고, 복음이라면서 율법 이야기하고, 복음이라면서 종교 이야기하고, 복음이라면서 박해 이야기하고, 그거는 또 괜찮아요. 복음이라고 하면서 복음이 뭔지도 안 가르쳐주고. 그리스도가 강조 안 되고 있다니까.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도 그냥 세상적으로 목사님이 재미나게 하면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있고, 지게 딱 편한 거 찾으려지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나머지는 교회 아닙니다. 그거요, 단체지.
이 시대엔 그런 복음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섞인 복음. 섞인 복음이라는 말은요, 목사의 입장에서는 자꾸 지식을 가지고 뭡니까? 뭔가 지식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갖다 붙여 가지고 복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섞인 복음이고요. 평신도 입장에서는 사람의 유전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섞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이야기했는데 자기 지식 가지고 아테네에서 한 게 그게 섞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으로는 지식 안 섞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만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충 복음입니다. 복음인데요, 대충입니다. 이 말은요, 우선순위가 안 잡혀져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려도요, 예배를 1년 안 드려도 갈급함이 없고요. 뭐 예배 안 드렸다고 뭐 죽을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예배를 안 드리면 갈급하고 답답한 게 또 있어야 되고요. 딴 거는 답답 안 해도 예배 못 드리는 답답함은 있어야 될 겁니다. 예배를 한 달을 드려도 아무 감각도 없고 그러면 신앙생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문 닫아야 됩니다, 인생. 눈도 문 닫아야 되고 입도 문 닫아야 되고 귀도 문 닫아야 되고 그걸 보고 축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 정도 되면은 죽는 게 축할 일이지. 그렇잖아요. 눈도 다쳐버리고 귀도 다치고 입도 다쳐버렸다. 그러면 죽는 게 낫지. 근데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오래 살아야 될 축복이라니까. 우리 성랑석 권사님 200세까지 사십시오. 건강하게. 그래야 축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복음 가지고 기도하신 분 오래 사셔야지. 자, 직업 복음. 요거는 뭐 평신도 쪽보다는 내가 장로니까 중직자니까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특히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밥 먹으려고 전도.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나는 막 목이 떠들어 전도해라 하면 나는 이제 교회 부흥돼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직업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두 번째, 본격적인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운동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운동에 지식 전하기 전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세요. 전부 창세기 6장 기준입니다. 자기 보기 기준, 자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일주일 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은요, 또 그런 말 맞지만은 그 중에서도 뭡니까? 주일은 또 뭡니까? 구별됐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어떤 날을 정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있는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받고요, 이런 응답들을 받으려고, 이런 응답들을 막 받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감격이 아니요, 감장이 아니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뭡니까? 복음 각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복음을 딱 각인시켜버려요. 이게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박아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는 날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 틀린 걸 가지고. 자꾸 틀린 거 가지고 이런 거 섞인 거 대충 이렇게 있다 보면요, 어느 날 복음이요,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대충 복음, 직업 복음 이런 거 가지고 있다. 목사도 저 사이비 가버립니다. 신천지나 가버리고. 어느 날 가보면 이상한 데 가가 있습니다. 참 웃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지고 딱 보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 속에서 요셉의 배경을 보란 말이에요. 엘리야의 배경을 보란 말이에요. 그 배경을 쭉 보면요, 내 것이 적용할 내 배경이 또 나오잖아요. 그럼 내게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각인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뿌리가 내리지는 거예요. 뿌리 내리려면 적용을 해봐야지. 내가 해봐야지 뿌리가 내리지. 내 삶 속에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자, 세 번째, 기도 체질.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건 체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체질 만드는데 제일 좋은 게, 여러분 삶에 복음 뿌리 내리는데 제일 좋은 게 말씀 적용을 해보는 거고요.
여러분 체질을 완전히 응답 체질, 성령 인도 받는 체질, 생명 살리는 체질, 뭡니까? 응답 받는 체질, 세계복음하는 체질로 만들려고 하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기도가 뚫어집니다. 이제 기도가 뚫어지는 그날부터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냐?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중에 결론이 뭡니까? 복음운동.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복음운동. 하나님이요, 우리를 왜 불렀냐? 복음운동하러 불렀습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들을 주로 많이 불렀느냐? 똑똑한 사람들은 복음운동 안 한다니까. 똑똑한 운동하지.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러분보다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은 훌륭한 일을 하고 똑똑한 일을 하지 복음운동 안 한다니까. 그래서 복음운동 할 만한 사람만 불렀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안 똑똑하면서도 똑똑한 운동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게 이제 영적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훌륭한 운동도 할 필요 없고 똑똑한 운동도 할 필요 없어요. 복음 운동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못하는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복음 운동 속으로 들어가면은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없는 더 똑똑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안 똑똑한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딱 나가면요,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면 착각하고 속기 쉬워요. 세상에는 막 대단한 사람 많거든요. 배경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가 어떤 응답을? 유일성의 응답. 그래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은 못 받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 응답 받는 거 봤습니까? 무식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왜냐? 모자라는 저 인간들 아무리 봐도 모자라는 건데 하는 짓거리가. 그런데 보면 항상 그 가문은 잘 되거든. 여러분 가보세요. 기독교인 가문은 2대, 3대, 4대 대를 내리고 한 사람 반드시 그 집안에 축복의 뿌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약속했다니까 성령 충만. 복음 운동 속으로 탁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막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뭐 힘이 없거든요. 똑똑한 힘도 없죠. 배경의 힘도 없죠. 능력의 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똑똑한 힘 말고 배경의 힘 말고 능력의 힘 말고 내가 너한테 주겠다. 성령 충만 주겠다. 땅 끝까지 정인될 것이다. 예루살렘도 살리고 유대도 살리고 사마리아도 살리고 마케도니아도 살리고 로마도 살리고 있는 예수님이 이건 약속하고 가셨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성령 충만 주겠다. 너희는 가서 어린 양 먹이기만 하면 된다. 제자 삼기만 하면 된다. 만민에게 복음 전하면 된다. 그건 뭐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공부를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가지고 연애하면서도요 전도할 수 있어요. 현정이 연애를 잘하면 전도가 된다니까. 그 만나 앉아 물고 빨고 이런 거 말고 진짜 딱 복음적으로 연애를 딱 해보세요. 그래 나는 연애한다 딱. 그는 저는 청년 사회 갈 때 연애하는 사람 무조건 부릅니다. 연애 잘해야 된다. 연애는 두 사람의 세상적인 연애 그 수준이 아니다. 교회 살리는 연애 해야 된다. 그리고 연애하는 사람 알려라. 난 누구하고 알린다고. 그래가지고 쫙 이렇게 하면요. 거기에서 뭔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연애 집단인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뭔가가 있는 거구나. 이 사람들은 만나는 게 다른 사주니까 기준이 있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오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때는 이제 끌리잖아. 남자에 끌리고. 그것도 하나님 주신 본능이거든. 그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어른들은 그거 보고 왜 그러냐 하지 말고 또 아이들이 막 안고 있다 그런 거 보고 자꾸 웃게 얘기하면 그게 안 하는 게 비정상이지. 그게 하는 게 정상이지. 그런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을 보라 이 말이지 내 말은. 그게 틀렸으니까 바꾸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것도 하되 그것만 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걸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 더 깊은 차원을 보면 그것도 전도됩니다. 마지막 이러니까 무슨 일이 봅니까? 로마 살리는 일이 딱 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울의 눈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이때부터 27장 24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울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풍랑인데 위기 왔을 적에요 지키면서 보호하기를, 말로 하자면 내가 왜 너를 이 풍랑에 지키느냐, 유라굴라 강풍에서 왜 건져냈느냐, 네가 가위 앞에 서야 된다. 설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 전도 속으로 들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간격 속에서 시키는 강요된 전도 말고 자발적인 전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정말로 이 시대에 흑암 가득한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 영적 싸움을 싸우며 말씀운동, 복음운동 하기로 결심한 렘넌트 중직자 요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